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다섯 번째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이걸 여러분께서 꼭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토마스 브룩스라는 17세기의 청교도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책이야.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이 세상을 동경하지 않게 된답니다. 세상이 주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대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은 삶의 수많은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한답니다. 질병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결핍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힘,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로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확신에 찬 영혼은 하나님을 친절한 분으로 여긴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인생의 고난 때문에, 인생의 결핍 때문에, 인생의 넘어짐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절하지 않은 분으로, 선하지 않으신 분으로 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늘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고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즐겁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죠. 확신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만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스 브룩스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탄의 존재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검증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이론을 만들고 그것들을 근거로 모든 것들을 추론하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있어요.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 뭘까요? 불신자를 불신자답게 만드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사탄에게 별로 의미가 없죠. 불신자는 그냥 내버려둬도 불신자답게 살아갑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커다란 일은 뭐냐면 신자를 불신자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사탄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을 자꾸만 갖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므로 마귀는 성도를 미혹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문제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다고 위로를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구원을 점검하고 그 구원을 단단하게 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인생의 목적을 가치 없는 걸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말, 그저 달콤한 말,
그저 편안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교회의 분위기, 그런 문화가 문제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계신데요. 24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대요. 어떻게 미혹하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단지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삼아야 돼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개인적인 문제인데 성도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를 성도의 나태함, 게으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가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수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통상적인 수단,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일반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보편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열심히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커다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하자라는 이 말을 율법주의로 인식하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이 여러분 뭡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세례와 성찬, 조금 더 확대하자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열심히라는 말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이걸 다 율법주의로 환원해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인데, 은혜는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얻는다면 이거 율법주의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를 받으실 수단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도 은혜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도 함께 주셨기에 은혜의 수단까지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하는 것을 율법주의로 환원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먹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먹이시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해갈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병원도 안 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안수 기도만 받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치유하실 때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까지 결정해 놓고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먹이시기 위해 이 땅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곡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곡물들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의사를 키워내셔서 우리가 아플 때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과 함께 일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율법주의로 인식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게으를 겁니다. 그는 결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에 또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은 율법주의니 나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가 없으니 당연히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악순환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극단적 시선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은혜의 수단을 자동적인 것, 기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즉,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기계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은혜가 나온다. 이 역시도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 그대로 은혜를 얻는 수단일 뿐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은혜의 수단을 아무리 열심히 활용해도 은혜를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군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제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을 자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요, 그는 필연적으로 교만해져요. 자기가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은혜의 수단, 곧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 때문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걸 은혜로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교만인 것이죠. 자기에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가치를 두고 자기에게 무게 중심을 두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순간 은혜의 수단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가 됩니다. 율법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열심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할 때 이 은혜의 수단이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리액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요. 동시에 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본문 7절, 9절을 여러분 좀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죠?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밖에는 그를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바울이 로마 사회를 혼란케 만든다고 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입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서신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쁨을 고백해요. 정신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모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토마스 브룩스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감옥이에요. 죽음이 바로 눈앞까지 와 있어요. 공고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바울의 마음을 즐겁게 만든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공하고 있죠.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육체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문가의 자제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열심히 단련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바울은 자기를 믿을 만한, 스스로를 믿을 만한 화려한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당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스펙이 그리스도 앞에서 의미가 없어졌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이 모든 화려한 스펙이 자기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얻어내었던 그 화려한 스펙이 그를 진정으로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나에게 해였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나에게 배설물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걸로 여긴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데 이 고상하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상급 표현입니다. 최고의 가치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바울을 구원하는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초대교회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 영웅이에요. 살아있는 레전드예요. 14권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확신할 만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노력하지 않아도 바울이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할 만큼 충분한 무엇인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확신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증거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지금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는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10절, 11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뭐라고요?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기 원했어요. 오늘 우리 설교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확신하기를 원했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구원의 확신을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목표요, 베드로의 목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표요,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신자들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해요. 자, 바울이 이것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서 얻고자 했는지 이제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로 망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높게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과대 망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전히 자기는 달려가야 되는 존재로 여겼어요. 어디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천국 보험을 들어놓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자.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은혜 받았던 그 사건을 그냥 추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설정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구원과 관련된 일은 클리어했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설정한 목표를 클리어하겠다. 결혼을 목표로 삼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결혼을 클리어한 사람은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내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구원 외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그저 한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 인생 60, 70, 80 평생 중에 어떤 한 시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인생의 한 스텝을 클리어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한 시점에서 클리어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대로 달려가도 될 만큼 우리 예수님이 작으신 분일까요? 그렇게 가치가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설정한 인생 비전만도 못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드리는 삶을 향하여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겠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겠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상을 향해서 내가 지금도 힘써 달려가겠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디에 쓰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인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엄마든지 아빠든지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야 할 곳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곧 구원의 확신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우리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상처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앞서 제가 언급했던 토마스 브룩스라는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확신이 없이 사는 것보다 사탄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확신이 없이 사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크게 해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여러분의 영원한 복락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 외에는 지금 우리 삶에 이 비통함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토마스 브룩스는 성도들이 확신 없이 사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처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보면서 만족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사탄은 마음껏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일에는 교만을 불어넣을 것이고 공고한 일에는 좌절을 불어넣어서 그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늘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무엇이 그리 염려되고 무엇이 그리 불안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헛된 일로 고민하지 않고요. 헛된 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우리 평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평생 동안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 했죠? 전통적인 은혜의 수단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했죠. 성례는 조금 더 확장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뜬구를 잡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목표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오늘부터 은혜의 수단을 힘써 활용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힘써 활용할 때 푯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열심히 읽어보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가는 힘으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떨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건강한 예배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통상적인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매우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이 수단이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 힘을 주어. 여러분 인생 한 방을 꿈꾸지 마십시오. 신앙 대박을 꿈꾸지 마십시오. 인생 한 방이나 신앙 대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반복적인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활용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에 접속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열왕기 하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8절부터 13절이에요. 팔절부터 13절 우리 찾았으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홀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전 깊숙한 곳에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녹슬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중에 찾게 됩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이 율법책이 숨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몰랐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 깊숙한 곳에 던져놓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는다면 자꾸만 다른 것에 의지한다면 자꾸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면 사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자극적이어서 금방 나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금세 나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나를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은혜를 활용해야 돼. 은혜를 녹슬게 두어서는 안 돼. 은혜 위에 먼지가 가득 수북하게 쌓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
은혜를 열심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활용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 날마다 단단히 서서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열심히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신할 때까지 은혜의 수단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